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길도 시인할 방법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가 메시아요, 주가 구세주요, 주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할 길도 알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밝혀주심의 역사만이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 큰 날입니다. 명절 끝 큰 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던, 장막을 치고 살았던,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날을 기리는 겁니다. 광야에는 집도 없고 그들은 텐트를 치고 대열을 갖춰, 진영을 갖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몇 날이고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할 때면 다시 채비를 꾸려 그 걸음을 따라가야 했죠.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곳에 물이 없어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날을 기억하는 날,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한 주간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그들이 했던 거죠. 또 절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한 해의 끝 무렵입니다. 곡식을, 마지막 추수 때를 쫙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성대한 제사가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대하게, 그 어느 때보다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거둔 후에 어마어마한 성대한 제사가 매일 드려지더라는 겁니다. 그 큰 절기의 끝날입니다. 이때 그들이 해나가던 의식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실로암 목가에 나가 제사장이 앞장서 물을 퍼다가 그 제물 위에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결실을 거둡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역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염원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인파들을 향해 크게 소리쳐 외치십니다. 37절 봉독합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초청의 말씀, 초대의 말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초대입니다. 부르심.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수도, 그분의 부르심에 유효적으로 우리가 응할 수도, 우리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는, 우리처럼 선입견을 갖지 않는, 우리처럼 선을 긋지 않는, 누구든지 제한을 갖지 않는 초청의 메시지. 누구든지 다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그 누구든지에 오늘 내가 초대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선택되었고, 내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제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 초대가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느끼는 목마름조차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많은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하나님은 선용하시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감, 우리의 상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 시리즈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그럼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내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은혜에 목이 말라야 하는 겁니다. 은혜에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 영적으로 자각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합니다. 부흥에 목말라야 됩니다. 부흥에. 한 번 부흥을 보고 한 번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강한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늘 은혜에 목말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마 전까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영광 주세요. 하나님 강력한 임재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한 교회 소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죠.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비실비실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함께 한 공간 안에 매일 같은 예배.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비실비실해집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참 이상해요.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잘해도 은혜를 받고 좀 못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배는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장기 결석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나옵니다. 예배 출석 빠지지 않아요. 헌금 생활 잘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결석자들이 있어요. 장기 결자들, 영적 장결자들.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안타까운 일이죠. 목이 마르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갈증을 느낀다는 것, 원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자각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결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각 증상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붓는데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건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 담긴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을 제단에다가 붓고 있는데, 강물이 흐르게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게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물도 드렸고 물도 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와 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사장, 물을 떠다가 제일 앞에서 물을 붓고 있는 제사장부터 그렇게 형식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영원한 생명되는, 영원한 생명수 되는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는 얼마 안 됐어요. 목사 된 지. 애들 설교하면서도 엄청 울었어요. 지금 소리 지르는 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마이크가 빨간불 뜰 때까지 소리 질렀어. 한 주간 내내 양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항상 문지기 쪽에 있었습니다. 문지기.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항상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그 다 형님들이죠. 예, 다 저다 연배가 거의 위였으니까 제가 거의 막내였으니까.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그 책 보지도 않을 거면서 들고 어디 가는 거냐? 맨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도서관에 늘 가 있었어요. 왜요? 공부하러 간다기보다는 설교 준비하러. 뭐 그게 공부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 준비하러. 저는 진짜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주일날이 진짜 기다려졌어요. 물론 학교에 있기 싫어서 교회가 낫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지만 설교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뭐 사례비도 6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5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사례비였죠. 뭐 헌금하고 뭐 기름값하고 하면은 뭐 끝이죠. 그래도 그때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애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 좋고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되게 설렜어요. 왜냐하면 되게 흡수되는 게 보였어. 그리고 변하는 게 보였어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너무 빠른 거지.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요. 그 중학생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 인정받아봤자 뭐 할 거야. 솔직히. 중학생들한테. 근데 걔네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되게 기뻐요. 아니,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전사님 오늘 대박. 대박. 왜 이래? 어차피 기억도 못할 것들이. 그럼 나는 늘 잘한다는 것.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러고서 차 타고 나서 엄청 거울 보면서 웃고 가고 그랬어요. 그 중학생들한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웃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10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부족한 경력도 쌓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월급도 그때보다 더 많이 받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목마름이 그때만큼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엄청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제 나 어른 설교 안 시켜주나, 목사님 나 어른 설교 안 시켜주나, 말은 못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늘 있었어요. 목사님 어디 오후 예배 어디 안 나가시나 있었어요. 진짜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나가시더라고. 몇 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표현이 좀 거룩한 또 주일날 그런데, 애들이 교회 안 나오면 봉고차는 봉고차인데 그지 같은 봉고차. 진짜 그지. 베스타 아세요? 베스타. 푸르지오 말고 프레지오 아시죠? 그런 걸 끌고 애들 학교 앞에 가서 그 애들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 애들이 그거 진짜 덜덜거리는 봉고차. 내가 왜 그랬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제게는 예열 같은 건 없습니다. 예열하지 않습니다. 시동 걸고 3초 안에 무조건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아도 다 수동이잖아요. 옛날 차는요. 기아도 강력하게 바꿉니다. 그때는 좀 더 세게 했어. 빨리 고장나서 새 거로 바꾸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제네라이단가 뭔가 그런 모델가 있대요. 제가 그거를 2번이나 박살냈어요. 제네라이단가 그거를. 왜 전사님만 타면 차가 고장나는 거야?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혼나기도 했는데, 그런 차를 끌고도 막 애들 신방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걔가 한 번 나오면 또 되게 기뻐요. 그러다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수련회 때나 되고 오고 뭐 할 때나 오고 그러는데 기뻤어요. 교회 개척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2층이었습니다. 2층이었고 전체가 통유리였습니다. 애들까지 다 해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한 20여 명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바로 어른 사역을 안 하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작년 설교를 많이 안 해봤어요. 작년 설교를 한 20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유튜버 이번에 미디어 팀에서 다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첫 설교부터 다 가지고 있더라고. 옛날 설교부터 다 모아놨더라고. 들어보니까 참 민망하게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지금부터 못해.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진짜 못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 좋은 땅이야. 그때도 은혜를 받았으니 좋은 땅.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고 이랬죠. 그리고 막 옛날 스타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막 스토리식 전개법 막 이런 거 어서 주워다 배워가지고 3대지 설교법, 막 강약 높낮이 스피치법 이런 거 옛날 스타일. 그럼 그렇게 했다고 내가 설교를.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요즘에도 은혜를 받는데요. 초창기 멤버들이 목사님 설교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되게 못했어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점점 더 말씀이 잘 들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인터넷 최고 명강의 강사가 막 강연 막 귀에다가 막 그냥 막 갖다 쏟아 붓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요즘에 제일 좋아 저분이 아멘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극소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죽을 써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좀 못해놓으니까 나중에 실력이 향상되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때 주차장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주차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 온 교인들의 눈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옆에 온 교인들의 눈이 다 설교하고 있는데 나를 안 봐. 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어. 저희 교회 등록교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일찍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눈이 가 있어.
차 한 대가 들어오면 애들까지, 그때 뭐 다솔이 뭐 하늘이 뭐 은성이 이런 애들 조그만 이렇게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올 타이밍이 있잖아. 처음 오는 분들이 꼭 늦게 화장실 갔다 늦게 오잖아. 한 3, 4분 걸리잖아요. 타이밍 맞춰서 뒤에가 싸늘한 느낌이.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나를 쳐다봐. 남은 건 네 몫이다, 이런 느낌이야. 네가 잘해야 된다. 저는 늘 오디션 보는 것 같아서, 내가 K-pop 스타에 맨날 나온 것 같았어. 매일 설교대회 나가는 느낌이었다고요. 매일 설교대회 나가는 느낌이었어. 그 눈빛을 바라보는 제가 더 불안했어요.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되는데. 네, 그랬죠. 그런데 참 몇 명 안 되는 더 되게 재미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명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뭐 20명 교인 중에 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만 웃지 못했고 불행했던 사람 한 명 있어요. 이범석 전도사님. 나한테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온갖 욕을 거기다 다 했어. 너 아까 마이크가 그게 뭐야 이러면서 온갖 욕을. 거기만 웃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미안해서 나중에 되게 잘해줬어요. 그땐 나도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이었다. 당신을 돌아봐줄 여유가 없었다 내게. 그랬죠. 목사의 설교가 어설퍼도 거기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온 교우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구색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삼각교회에 있지만 구색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갖추게 되겠죠. 원치 않지만 어쩌면 조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제 내면에,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기 위안을 위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아무도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영적 자각 증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있는 그를 믿는 자들이 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서 깊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죠. 이게 회복의 역사, 이게 성령께서 소생케 하는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에 부어진 거죠. 이것이 흘러넘치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 이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흘러넘침은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흘러넘침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 버티기에도 가물가물하면 어떻게 여러분 흘러넘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에 가물가물하면 어떻게 우리가 흘러던 왕성한 흘림이 있는 교회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BMW 교회, 블레싱을 미션으로, 그 미션은 예배자를 세우는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무엇으로 그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름다운 흘림, 왕성한 흘러넘침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제일 많이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나의 삶을, 나의 두 손을 통해서 무엇을 왕성하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그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삶에서 왕성하고 풍성한 흘림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요새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 내 입술에, 내 삶에 왕성한 흘림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덕을 입고 있는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뒤에서 보통 인사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믿지 얼마 않으신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너무 좋잖아요. 그 첫사랑 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보통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악수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권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교만 떨어. 그렇게 혼냈대요. 그 권사님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중 10명 중 한 분은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10명 중 한 분은 교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10명 중 5명, 6명은 지금도 목회가 너무 어렵고 선교 활동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쌀독에 쌀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조금 오산, 병점 이런 데 가면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도 쌀독에 쌀이 없는 걸 사모님이 걱정한대요. 좌절감과 낙심감과 우울감에 가뭄에 콩나듯 성도가 한 명 들어왔다가 자기의 설교를 듣고 떠나가면은 그 좌절감과 낙심감과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열의 9입니다. 더 많아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듯,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듯, 우리가 성령님께도 더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과의 동행에 즐거워하는 것.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일하시는 걸 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빼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분을,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에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분과 동행함을 느끼는 것,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빼놓지 않고 사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 그때 우리 안에 흘러넘침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없이 설교하는 건 참 큰 곤욕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교회에 다니는 일은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번역된 부분을 홍수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 생수의 강을 홍수, 창수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생명의 홍수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수, 홍수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 흘러넘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지형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매일같이 도랑물처럼 흐르던 이 믿음의 길이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흘러넘치면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쓰레기가 다 떠내려가는 것이죠. 막혀있던 문제들, 영적으로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뚫려버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십시오. 그분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흘러야 건강해집니다. 왕성한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흘림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왕성한 흐름, 육적인 흐름, 물질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으로 길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의 축복을 유통하는 영적인 가장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다 믿습니까? 가정을 넘어, 가문을 넘어 축복을 유통하는 가정으로 지음받는 걸 여러분 비전으로 꿈꾸십시오. 채워주실 겁니다. 넘치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금요일날 이 찬양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오늘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실로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넘쳐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거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오케스트라만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의 황폐고 메마른 마음에 꽃들도 바람도 강물도 다 모여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거기서 물고기 떼가 뛰어노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명샘을 맛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한 주간도 살다 왔습니다.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성령님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해드리며 살 수 있는, 존중해드리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성한 흘러넘침 있는 복된 자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